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278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성공하고 또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자리에 갑니까?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나는 그 비결을 압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을 제가 아는데 그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인도 아니고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지만 적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늘 제가 강조했지만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같이 식사하는데 경매에 붙이면 이렇게 스테이크 하나 먹고 한 하루 정도 같이 지내는지 몇 시간 얘기를 하는지 수백만 불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지혜를 얻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사람과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아마 인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좋은 교훈을 얻어서 성공했는지 아마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힘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고 또 여러분이 꿈을 갖고 시작한 일도 있고 지금 또 애쓰고 계시고 또 심은 것과 시작한 일과 애쓴 일이 결과로 나타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라는 말을 씁니다. 추수라는 말은 내가 심은 것,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애쓴 일의 결과를 수확하는 것, 무엇인가를 생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채취하고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추수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란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면만 생각나고 또 부정적인 면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라는 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확의 결과, 추수 때가 돼서 수확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동받고 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추수할 때 수확을 한 것 때문에 슬픔과 낙심과 실망과 상처와 좌절과 심지어 포기하고 다시 일어날 의욕도 상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추수할 때 그 수고와 애쓴만큼도 아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추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애쓴 것만큼 어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 추수의 때가, 그 결과의 때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많아지면 축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그것보다 적어지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연구자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특별히 신앙이면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왜 이 신앙에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찬송과 말씀 붙잡음에 대해서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느냐. 제가 요즘 어느 농사하는 분을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낙담한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생강이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이고 생강으로 자기의 농사에 중요한 수익을 얻는 그런 분야인데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많이 불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사꾼들이 가서 보니까 추수할 때 그 밭을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강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 농사를 하고 그 생강이 나와야만 뭔가 위로를 받고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데 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벼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보면 농부가 참 힘든 일이에요.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냥 1년 내내 햇빛을 보고 뭐 그냥 쉬는 날 없이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걸 갈아엎을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추수할 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추수는 내가 심었다고 해서 결실과 수확과 추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추수 때 뭘 얻으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추수란 말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때 심고 시작해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있고 축제가 있고 다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도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시기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운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운동할 때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다 지난 다음에 인생 다 정리할 때 공부를 하겠다. 물론 신문에서는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리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면 제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는 제때 심고 시작해라. 두 번째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심어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시작해서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기운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안 나오는 분도 많지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뭐 예배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가면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과정이란 게 뭐냐? 신앙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1분밖에 못했는데 1분으로 맨날 만족하고 평생을 살고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죠.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주일날 한 구절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을 또 같이 공부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몸부림치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과정이 있을 때 추수는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추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추수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애씀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통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고 가슴 앓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잘 자랄 것 같다가 날씨가 안 좋고 막 환경이 나빠지면 그 농부의 마음도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내게 쏟아져 내릴까? 그런 가슴 앓이,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든 남이 잘못했든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슴 앓이의 시간이 오거든요. 안 될 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용서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내가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의 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은 사람이요, 아무리 급하다고, 자 오늘 내가 이걸 심었어요, 기도로 이걸 심었어요, 농사꾼이 이걸 심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일주일에 파보세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도도 신앙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무너지고 너무 급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인내할 마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급하다고 갈아엎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인내함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추수의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같죠? 아닙니다. 내가 나를 괴롭혀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다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교회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100% 다 교인들이 묵상을 하는 사람? 그랬더니 그분 말이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질 걸 연구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움을 묵상하는 사람, 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묵상이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제일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자신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이 사람이 저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여건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는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와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다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게 기쁨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기쁨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관련된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자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는 추수의 때의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농사로 치면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했어요. 제때 심었어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농부로서 다 했어요. 애씀과 고통과 고민의 시간, 가슴앓이의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농부가 심었어요. 애썼어요. 수고했다. 그러면 그 생강을 왜 갈아엎어야 했습니까? 자연환경이 안 따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는 뭘 담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한 거죠. 박수 쳐줘야 돼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니네가 원하는 추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추수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응답해 봅시다. 진짜 아멘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러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가능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똑똑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임기응변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식한 학식도 없던 자가 예수님을 3번씩 배반했던 자가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왕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수할 때 정말 은혜와 축복의 추수를 하기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추수의 때를 주관하시느냐. 이게 농사만 비유로 했지만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 내가 창조주고 주관자고 결정권자고 소유자고 수요자다.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것은 내가 줄 때 니네들이 받는 거야. 니네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네 인생에 부어줘야 소위 말하는 퀀터티, 양과 퀄리티, 질과 밸류가 결정돼요. 양과 질을, 그 가치를 내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와 외부를 지켜주셔야 누가? 하나님이. 과정을 주관해 주셔야 누가? 하나님이. 결과를 누가 결정해 줍니까? 내가 있었다고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너희의 인생에 추수의 때가 기쁨의 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의 추수, 평화로운 차고 넘치는 추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본문에 나오는 16절과 17절. 이걸 여러분 성경에 밑줄 쫙 그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그 가진 부와 그 명성과 그 권력과 그 영향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그래서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한,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추수가 성공적인 추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신들, 여기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방법이라고 하는 인맥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향한 내 계획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방법, 하나님보다 나보다 영향력을 주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여기서 주시는요 시제로 보면 진행형입니다. 주고 계신데 그게 멈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그것도 속히 멸망한다. 이 멸망은 흔적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부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 건강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가 쌓아놓았던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 노력의 결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의 삶에 기근과 가뭄과 흉년과 자연재해가 있으면 특별히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심어도 안 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나빠지고 그리고 속히 멸망한다. 그러나 11장 13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게 추수의 성공적인 추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원문은 그리고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건강하고 온전할수록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축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황량한 땅으로 그냥 약속 믿고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망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가축들이 막 늘어납니다. 라반을 만난 야곱이 그 외삼촌이 정말 말만 외삼촌이지 이거는 정말 이 사기꾼이에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야곱이 한 이상한 행동도 했죠. 뭘 보여주고 막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이 라반은 한 마리 낳는데 야곱이 얻은 그 비리비리한 양과 소는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한 마리를 낳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낳고 세 마리를 낳고 5마리를 낳고 6마리를 낳고 아멘 할 때까지 이 밑에는 이게 감동이 안 되나 보죠. 그럼 더 갑시다. 10마리를 낳고 계속 낳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서도 복을 받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시고 넘쳐나는데 더 넘치게 하시고 모두 안 되는데 나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능성 제로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불황이라고 말하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불황은 여러분을 비껴나가게 되고 이 불황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황의 때에 큰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때 중요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게 8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장구란 말은 영어로 endless입니다. 끝없이. 그리고 forever.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노예로 착취당하던 땅처럼 파종한 후에 물대고 발로 밟고 애써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내가 주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자,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서 애굽 땅을 얘기한 것은 애굽은 평지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다 휩쓸려 갑니다. 비가 안 오면 나일강의 수량이 줄어서 그걸 아무리 파고 밟고 해도 수량이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간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경작하고 그것에 거하라고 하시고 그것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내리시는데 그 물이 애굽처럼 내가 가서 도랑을 팔고 물을 끌어들이고 내가 발로 밟고 물이 넘치면 막아야 되고 그게 범람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주사 그 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심은 그 자리에 물이 들어와 하나님이 소산을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13절에서 17절이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 주지 않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추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땅에 들어와도 안 된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으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고 기도하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안 주시면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까지 끝없이 장구, 엔들리스, 끝없이 포레버 영원히 주는 복이었는데 어떻게 된다?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 재벌이 없다는 말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1세대는 복을 받고 2세대도 어느 정도 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3세대에게 4세대에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멈추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받은 복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페리시라는 말 써요.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 자손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에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암흑기 사사기가 왔잖아요. 기근이 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하고 약속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 내가 했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한 거 안 했잖아. 베델로 온다 그러고 세겜 땅으로 갔잖아. 예배한다 그러고 너 예배하지 않았잖아.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지만 내가 준 부와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뭐 했냐? 다 나를 위해 썼어요.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 썼고 물질을 나를 위해 썼고 내 가족만을 위해 썼고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른비와 늦은비는 끝. 그럼 그 땅은 소산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추수의 때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산과 골짜기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가축까지도 먹을 수 있는 초지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그냥 자체가 비옥해서 하나님 없이도 심으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명령대로 한번 최대한 살면 내가 그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로 인하여 이런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른비와 느른비가 멈추고, 그러면 산과 골짜기는 뭐야? 척박한 땅이에요. 다시 어떻게?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야? 처음만 하지 말고 중간만 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 아멘이 안 나옵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교회에 거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겼는데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어떤 환경과 요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낙천적으로. 아니에요.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것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허구 속의 하나님이고 신화 속의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그게 신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너희가 사막에 가봐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 사막이, 광야가 에덴 동산 같게 하겠고 초지로 만들리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님이 사우디에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척박해요. 사우디 그 땅이. 신앙의 선조들이 사우디를, 그 땅도 방황한 거거든요. 신기한 걸 봤어요. 거기도 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있다. 비가 쫙 내리면 그 다음날 가면요, 그 메말랐던 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싹들이 일어나요. 초지가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눈에 황량하고 사막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관계에 승리하면 주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사 이곳에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애쓰고 수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을 보세요. 실망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써라. 그러면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더라.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해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게 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날마다 충만케 되고,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됩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이 추수회 때, 여러분의 추수회 때 하나님이 큰 영광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 반주 부탁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른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봄비는 땅을 적셔주는 비입니다. 화종하는 최적의 조건을 허락하고 토지를 극대화하고 성장의 필수인 씨앗에게 생명과 동력을 주는 비고, 가을비, 늦은비는 수량이 많아지게 하시고 곡식의 질을 높여주고 과일의 당도를 극대화하고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의 조건을 조성해 주는 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봄비를 주셔야 되고 가을비를 주셔야 되고,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결과가 되도록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며 지금 메말라 있다면 폭포수같이 흘러가서 하나님 옥토가 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광야와 사막처럼 메마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